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서 제3주일의 제6문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제3주일의 주제가 타락입니다. 그리고 제6문의 이 내용은 이 책 80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80페이지로 가도록 하죠. 예, 저는 80페이지에 왔습니다. 여러분, 이 책의 80페이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3주일에 이제 들어갔는데요. 3주일은 6문 내, 그리고 7문 내, 그리고 8문 이렇게 세 문으로 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사악하고 빈둥거리게 창조했나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기 형상으로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참된 의와 거룩으로 창조하셔서 사람이 자기의 창조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찬양하기 위해 영원한 행복으로 그분과 함께 살도록 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육문을 보기 전에 오문에서 지금 우리가 육문을 보는데요. 왜 이렇게 빈둥거리게 창조됐나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어지는지 오문을 우리가 보고 오겠습니다. 오문이 75페이지인데요. 예, 이게 75페이지거든요. 75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나? 이렇게 질문을 이제 드렸는데, 75페이지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육문에, 지금 우리가 보는 육문에 이르러서, 하나님은 완전하게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었나?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된 거죠. 자, 그것에 대한 이제 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답이라기보다는 답변에 대한 이제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하는지.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지금 답변해 보면은 선하게 지었다. 그리고 사악하고 빈둥거리게 지으신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가 지었다. 이제 이런 이제 답변을 이제 한 거거든요. 그 의미가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명령, 언약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할 정도로 인간을 뭔가 결핍된 상태로 창조했는지에 대한 질문인데 답변은 단순하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창조 시의 상태 또는 타락 전의 상태는 선했다. 이렇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본성적 인간의 상태와 선천적 인간의 상태를 구분하라는 것이다. 본성적이라는 것은 타락 전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 한다면은 창조 시를 말하는 거고, 선천적이라는 것, 태어난 후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자녀들을 낳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태어난, 그 타락 후의 상태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칼빈 선생은 우리들에게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이 상태에 대해서, 인간의 상태에 대해서 네 가지로 이제 설명을 하잖아요. 이제 첫 번째가 창조 시를 조금 이야기하고, 두 번째가 타락한 상태, 타락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중생의 상태 또는 중생된 상태, 그 다음에 영화로운 상태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상태, 근데 이 상태라고 하는 말이 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판서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이 상태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스테이터스라고 그러잖아요, 영어는요. 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상태라는 영어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스테이터스라는 이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보는 것. 예를 들어서 칭의 또는 성화, 성화, 뭐 이런 거,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 느껴져요? 죄들의 용서, 견인, 저는 뭐 성화라는 말보다는 이제 거룩함이라는 단어를 좀 더 씁니다만은, 우리가 보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우리가 이렇게 느껴지고 또 간구하고 이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어렵다 여기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 측면에서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내가 회개했다고 해서, 내가 선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제 다르게 보셨다, 그런 거 아니잖아요. 예. 내가 죄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렵다 보시는구나, 여기시는구나, justification이구나, sanctification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다 하시는구나, glorification이구나, 이런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세요. 내가 중생의 경험이 있기 전이든 그리고 지금이든, 네,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은 변하지 않아요. 제가 말하는 그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라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을 바라보게 될 때에 뭐 방금 갈빈 선생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창조시, 타락 후, 중생된 후, 영화로운 상태, 이렇게 이것은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은 나는 여전히 끝까지 불변하게 영원해서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나를 내가 죄 용서받았다는 그 확신,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있기 전에도 하나님은 나를 어렵다 여기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이해를 해야 실제로 이 진리들을 우리가 파악해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자, 봅니다. 전자는 죄를 범할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이건 우리가 보는 관점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후자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 하나님은 무죄의 상태로 인간을 창조했지만, 이제 상태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살아갈 수 있는 상태로, 천사들처럼 변할 수 있는 상태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 또는 선하게 창조했다라고 말한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완전한 상태라는 것은 죄를 범치 않을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완전한 상태라고 말할 때 죄를 범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우리는 피조물이 아니라 우리는 신이죠. 그렇잖아요. 영적 존재, 영인, 천사도 타락하잖아요. 변할 수 있는 상태로 지어졌기 때문에. 변할 수 있거나 타락할 수 있다고 해서 완전한 상태가 아니다, 이러면 안 되죠. 왜 완전한 상태냐?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예정, 그건 하나님이 보는 관점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의 차이인 거지, 이 두 개가 충돌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에요.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와 우리가 여전히 지니고 있는 것, 이는 포함의 관계죠. 제1원인과 제2원인.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돌토레이터 1장 2항을 항상 떠올리셔야 돼요. 여기서 이 답이 없어지면 아마 이 신앙 교리를 공부하는 거라든가 진리 파악한다든가 그리고 교리 교육이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자, 자유의지를 가진 상태를 말한다. 완전한 상태라는 것, 선하다라고 하는 것들 다 같은 이제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9장에 보게 되어지면 신앙고백서 9장이 이제 그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한 거잖아요. 그죠? 8장이 자유의지를 말하고 7장이 이제 중보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또 보시면은 좀 답이 또 나올 수도 있죠. 돌토레이도 5장 4항은 5장은 견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하는 것, 죄를 짓지 않은 것은 로봇과 같은 기계다. 본성에 빛이 없는 동물과 같다. 본능에 따라 행하니까요. 안 배워도 돼요. 그냥 본능으로 해요. 새들이 집을 짓는 것도 어디서 학습을 하는 것이지 않죠. 자유의지를 지닌 인간다운 완전한 상태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타락할 수 있는 상태로 창조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물론 부활 후 인간은 영화로운 상태, 영화의 상태에서 죄와는 완벽하게 결절한 완전한 상태가 될 것이다. 창조시의 상태.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랄 수 있었다. 선하게 창조되었다는 이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 그분과의 교제가 단절됐기에 그분의 선하심을 바랄 수 없고 악만을 바란다. 그분의 선하심은 부성애를 의미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좋았다. 이것은 자신의 부성애를 의미한다. 해설자용 27과 30인데 이 부분 우리가 개념 파악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개혁신앙이다 224페이지인데요. 우리가 한번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쓴 개혁신앙이다. 이 부분에서, 책 158페이지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선하신 분이다. 창세기에서나 시편에서 하나님은 선하신 분, 굿너스, 영어로 말하면 굿너스랍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의미하는 표현이다. 하나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렇게 되죠. 구약성경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깨달았을 때 그분에 대한 표현이 대표적인 것이 바로 굿너스, 선하심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굿너스. 구약성경에는 458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그리 선하고 아름다움고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창작물이나 성취물을 보고 좋아하는 것처럼 그분이 좋아하고 기뻐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정확하게 개념 파악이 돼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스스로 명령하는 것이 이루어지니 자부심을 가지며 좋아했다는, 이거는 의인화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인, 동형, 동성론이잖아요. 이건 아주 위험한 사상입니다. 이건 오리게네스주의가 되어지고 이단 사상으로 갈 수 있는,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처럼 자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게 이게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하지 말라는 것이 굉장히 위험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 알고 사용하셔야 돼요. 창조는 인간을 위한 것이었다.
가장인 아버지가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미리 마련한 것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예비하고 자신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창조에 나타났으니 아버지 되심 우리에게 보인 것이다. 이게죠. 아버지 되심을 표현해내는 것을 좋았더라. 그래, 선하심을 나타내었다. 부성애를 나타내었다. 이런 개념이지,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해낸 것이지 자신이 좋았다 이런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개념 파악이 되시고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159페이지거든요. 158페이지, 159페이지 이 책을 참고하셔서 답을 꼭 갖고 계셔야 돼요.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제 그 관점에서 이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예. 부성애다. 좋았다라고 하는 부성애를 의미한다. 요, 꼭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부성애는 영혼에서 선택된 자를 향한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이죠. 하나님의 선하심. 중생된 자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선하심을 향하여 가게 돼 있어요. 그 선하심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개념 정리입니다. 자비함. 성경에서는 선하심이라고 하고 자비하심을 인자와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날을 따르리니라는 이 말씀은 실제로 자비함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말로는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이거는 부성애를 말해요. 다 사랑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 선하심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신 많은 것을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이 좋았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명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네, 이 선하심을 알 때 우리가 자비하심으로 향하게 돼요. 중생이 된 자는 하나님이 그 선하심을 바라봐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구나. 이제 이 또 다른 말로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찾고자 하는 이제 이런 자세들이 다르게 표현하실 뿐이고 실제로는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창조 시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 즉 부성애, 방금도 우리가 읽었습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의 그 다음에 큰 주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큰 주제를 우리가 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죠. 임하고 데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씁니다만은, 라틴어로 쓰죠. 하나님께 받은 고결한 형상은 영의 기능을 통해서 알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을 개념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좀 있으면 말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우리의 형상으로 모양으로 사람을 만들 때 이렇게 한 표현이에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도 제가 이것을 제가 언급한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영의 기능으로 알아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쓰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의미한다.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영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의 기능이라고 말한다. 그럼 영의 기능은 뭐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그 형상의 존재를 깨닫는다. 형상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어떤 선이다. 타락으로 인해 인간성이 부패되어 하나님의 형상이 무능, 즉 영의 기능이 무능하게 됐다. 고결한 상태인 하나님의 형상은 그분과의 답이 나오죠. 그분과의 교제는 무능의 상태에서 단절돼 어떤 영의 기능으로도 그분을 향할 수 없고 악만을 향한다. 그래서
중생됐다라고 하는 말을 영적 선을 추구하게 되어졌다. 중생됐다는 게 의지의 전환이잖아요. 근데 의지는 바라는 거잖아요. will. 근데 이 바라는 것이 영적 선을 바란다.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바란다. 하나님의 부성애로 향한다. 하나님과 교제를 한다. 이런 다 같은 이제 의미를 말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참된 거룩과 참된 공의를 구성한다. 자, 이건 굉장히 어려운 말로 지금 접어듭니다. 십계명의 첫째 돌판과 관련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공의는 둘째 돌판과 관련이 됐다. 주기도문의 1청원에서 3청원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이 부분은 이렇게 연결되어진다. 거룩과 공의는 각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말한다. 뭐 또는 이제 교제를 말한다. 이렇게 말해도 돼. 크게 틀리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제6무는 창조시 우리 자신에 대한 지식을 말한다. 이 지식은 인간의 상태를 네 가지 아주 처음에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죠. 참된 거룩인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선하심을 바라지만 타락한 하나님의 형상은 타락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떠면 동물이잖아요. 영의 기능을 부패시켰기에 더는 바라지 못한다. 참된 너희는 거룩으로 보호되면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타락 후 하나님과의 관계도 접근도 불가능하게 되었다. 창조시의 상태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기에 오성, 보통 성경에는 명철 또는 지각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창조자와 영적인 것에 대해 참되고 구원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고 심정과 이는 하나의 요소들이거든요. 심정과 의지는 정림하고 예정은 깨끗하고 바로 돌토레이터 이제 중생에 관한 거잖아요. 3, 4장이요. 1항에 이 부분들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창조 시의 상태와 타락 후의 상태. 그런데 동시에 간과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타락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것을 우리는 완전한 상태다. 왜요? 자유의지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완전한 상태죠. 완전한 상태, 자유의지를 가졌기에 뭐 할 수 있어요? 타락할 수 있죠. 그는 선택할 수 있는 거니까요. 이 상태는 중생된 상태와는 다르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타락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완전한 상태, 타락 전의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한번 볼까요? 이런 페이지가 방금 페이지가 82페이지니까 예, 83페이지 되네요. 예, 83페이지에서 여러분 뵈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고맙고요. 남은 시간 행복하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만나기를 기대합니다.